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약의 선지서, 미가서의 첫 부분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. 여기에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 의미를 오늘 함께 발견해 봤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? 먼저 1장에서는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서막을 볼 거고요. 이어서 2장에서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구체적인 이유와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,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에 뿌리게 되었던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1장부터 바로 시작하죠. 미가서 1장은 말 그대로 거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. 이것만 봐도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네, 1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을 친히 밟으시는 정말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이미지로 시작됩니다. 그분 앞에서 산이 녹아내리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이 모습은요, 단순한 자연재해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.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무겁고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. 그리고 이 무서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목됩니다.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입니다.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뿌리 깊은 죄가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미가 선지자의 반응이에요. 그는 그냥 냉정하게 너희들 죄 지었으니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.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 벌거벗은 채로 들깨처럼 울부짖는 정말 마음이 완전히 찢어진 선지자였죠.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이 죄악이라는 전염병이 결국 남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까지 번져버렸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데요.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. 여러 성읍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뜻을 연결해서 다가올 심판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 지역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피할 수 없이 임할 것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죠.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예를 들어 마라다와 발음이 비슷한 가드라는 도시에는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요. 티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 아프라에서는 너희는 티끌에 뒹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막무가내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죄에 맞춰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?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그런데 동시에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희망의 약속이 등장해요. 2장에서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힘 있는 자들이 밤새 계획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밭과 집을 빼앗았어요. 이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왜냐하면 율법에서 땅은 사람이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주신 하나님의 기업, 즉 선물이었거든요. 그들의 탐욕은 곧 하나님의 법을 짓밟은 행위였던 거죠.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회개했을까요? 아니요.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미가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. 그런 설교 좀 그만해 라고 외친 거죠. 그들은 하나님의 쓰라린 경고보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위로를 선택했습니다. 하지만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딱 하고 등장합니다. 바로 길을 여는 자, 영어로는 The Waybreaker라고도 하는데요. 이 표현은 포로 생활의 장벽을 부수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그들 앞서서 길을 여시는 구원자, 곧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2장은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. 그래,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.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. 너희의 왕인 내가 친히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회복시킬 것이다. 바로 이 약속입니다.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.
여기서는 미가가 이 모든 사회적 붕괴와 타락의 근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. 그건 바로 사회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의 총체적이고 완전한 부패였습니다. 미가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. 바로 식인 행위입니다.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서 솥에 삶은다고 표현해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백성을 양처럼 돌봐야 할 목자들이었던 통치자들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잡아먹는 늑대처럼 잔인하게 착취하고 있었다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부패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뇌물을 받아야만 공정한 재판을 해주는 통치자들, 돈을 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들,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예언해주는 거짓 선지자들까지. 말 그대로 사회를 이끌어야 할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내팽겨친 총체적 부패였던 겁니다. 여기서 미가는 자신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담대하게 대조합니다. 나는 너희들처럼 돈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.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영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너희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다. 라고 외치는 거죠.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부패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바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 선언이에요. 지도자들의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, 심지어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마저도 다 갈아엎어져서 밭이 되고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언을 하는 겁니다. 이 수천 년 전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불의와 부패한 리더십을 향했던 이 미가의 외침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